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보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호련히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그 승천을 기념하는 승천절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무리들과 계속 쭉 계시지 않고 올라가셨을까? 제자들이 요청한 것처럼 이 땅에서 이스라엘 이 나라를 회복시키지 않고 그냥 왜 훌쩍 올라가 버리셨을까? 우리가 성경의 이 사복음서와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져야 될 아주 기본적인 관점, 시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성육신에서 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것,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승천, 이것까지 예수님의 이 땅에 서 있는 모든 활동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시각을 가지고 이 복음서와 신약을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 죄를 위해서이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승천하신 거예요.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승천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는 그럼 뭘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들을 깨닫고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위한 승천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아니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는다고 하셔놓고 훌쩍 승천해버리셨어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약속은 뭘까? 무슨 말씀이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니까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4절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승천을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하고 쭉 같이 계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은 안 오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 당시 유대의 몇몇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온 땅의 모든 사람들, 우리까지 포함해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시간 그 장소에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시간과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맞이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을 또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우리가 마치고 나서 세상에 나가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성도인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의 승천으로 우리가 받는 은혜는 하늘의 소망을 주셨어요. 승천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늘로 가는 이유를 요한복음에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이제 제자들하고 정 떼려고 훌쩍 올라가신 게 아니고 할 일 다 했다가 씩 날아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본래 거할 곳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역시 우리 거할 곳이 이 땅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거한다라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승천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예요. 승천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오늘날 이르러서 우리 신앙이, 기독교의 신앙이 자꾸 세상 중심의 부분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신앙이란 단순히 하늘나라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해요.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결코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인식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신앙은요, 조금씩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섞이고 그러다 보면 진리를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우리의 가장 최종 마지막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나라로부터 파송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마지막은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기에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에 있다. 여러분, 지금 각자의 신앙 상태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점검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지만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어떤 유혹이 와도 하늘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땅 그 무엇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꿀 수 있는 만큼의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 유혹에. 그것이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예요. 하늘나라 소망이에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라는 선포와 같은 거예요. 이것은 은혜예요.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 예수님은 비록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지만 원래 예수님의 모습은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지만 원래의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후에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손에 놓이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그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이제 이 땅을 통치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 통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성은 언제 되느냐?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 통치를 완성하실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끊어버리시고 완벽한 예수님의 통치에 대한 재림 때 이루어져요. 그 통치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하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다. 오늘 11절 우리 본문 마지막 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악한 영들이 사탄이 남아서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지만 또 그렇게 하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지만 그러나 결국에 이 땅에 예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가 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이 말은 뭐냐? 내가 이 험한 아직도 사탄의 권세가 남아있는 이 땅에서 나는 그 통치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결단하고 나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때로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일 이 세상에서 당할 때 있습니다. 핍박당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내가 그럴지라도 예수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고 어려움에서 회복 주실 것이다. 회복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예수님 믿는 신앙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각자가 서로 말할 수 없는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으셨을 거예요. 지금도 또 그 고통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가운데서도 내가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고 살면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임시적인 그런 세상의 방법이나 편법이 아닌 예수님의 방법으로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확신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우리에게 이런 소망과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 다스림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승천이에요. 예수님의 승천. 그래서 이 승천의 사건은 너무너무 획기적인 거예요. 부활 엄청난 사건이고 너무너무 귀중한 사건이고 그런데 부활로 끊어지지 않고 그 이후에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재림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소망,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 소망, 그 은혜를 주셨고 이제 그 소망이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약속을 주신 이 승천의 사건이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때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고난으로 흔들고 핍박으로 흔들고 달콤한 세상의 어떤 미혹으로 흔들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무엇이 근거입니까? 나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승천하시고 지금 또 나를 위해서 그 하늘나라에 내가 살 거처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 준비가 끝나면 나를 위해서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 그것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승천절에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이 승천절에 그 은혜들을 빠트림없이 기억하시면서 힘을 얻고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의 날들도 살아가시는 하늘에 속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